1798년 이집트로 원정을 나갔던 나폴레옹의 군사들은 사막에서 신기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야자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행군하던 나폴레옹의 군사들에게 오아시스와 야자수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오아시스와 야자수로 달려갔지만 금방 그 야자수와 호수가 거짓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가가도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처음 맞닥뜨린 기상현상은 신기루 현상이었는데, 이 군대와 동행하고 있었던 가스파르 몽주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 현상의 원인을 최초로 밝혀내게 됩니다. 신기루의 현상이 사막에 접해 있는 더운 공기층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된 것이죠. 공기는 기온과 밀도의 차이로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기온 차이가 크지 않을 때에는 아지랑이를 만들어내지만 기온 차이가 클 때는 신기루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야자수와 오아시스를 보게 되면 거의 미친다고 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쫓아갔는데 다가갈수록 가까워지지 않고 나중에는 사라져버리니 결국 신기루를 쫓다가 목이 말라서 죽거나 이성을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꼭 사막에서 발생하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도 이런 신기루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만 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막상 본인이 생각하던 생각과 마주친 현실이 너무나 달라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교 몇 등 안에만 들면 좀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막상 그 등수에 들고 났는데도 행복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쟁심을 느끼게 되고 더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얼마의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행복해지기는커녕 욕심만 더욱 늘어나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까지만 도달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도달해서 보니 행복해지지도 않고 더욱더 큰 허탈감을 느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라는 허무함이 남고, 또 반대로 도저히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사람은 크게 실망을 해서 사회에 분노를 하게 되고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현상을 겪은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현재의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얻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땅을 보니까 백성이 동요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열과 절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꽃길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부터 꽃길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야 꽃길만 걷자, 이런 말이 유행해서 이제는 평범하게 쓰이는 말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꽃길의 기준을 대부분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의 기준을 대부분 돈이나 인기 등 대부분 사라질 것들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꽃길만 걷자라는 말 속에는 돈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말자,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돈 때문에 고생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로 꽃길을 평가하는데 연예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학생들, 제가 지금 청소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청소년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가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금은 방탄이다 뭐다 해서 인기가 많지만 20년 뒤에도 방탄소년단이 지금처럼 인기가 많을 것 같나요? 그렇죠.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입니다.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던 나훈아, 남진, 조용필 같은 분들도 한때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았던 방화범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분들 생각하실 때 아직도 가슴이 설레이셔서 이분들 콘서트에 쫓아다니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10년 동안 인기 누리기가 쉽지 않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는 않듯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꽃길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꽃길만 쫓다 보면 결국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꽃길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그 땅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 과일을 보여줍니다. 왜 과일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실제로 포도가 아주 큼지막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료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지금 저 사이즈를 보면 어른 2명이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올 만한 사이즈입니다. 둘이서 들 정도로 포도송이가 많았다는 뜻인데 실제로 저렇게 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처럼 그 말대로 비옥하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7대의 특산품 중에 대추 야자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양은 대추같이 생겼는데 이 크기가 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당도가 매우 높아서 이 열매로 옛날부터 꿀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농업도 발달해서 우유의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 땅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원주민이 강하고 둘째, 주변에 사는 민족들이 죄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자 했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지리학적으로 볼 때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는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나 옆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나 기타 다른 나라들이 치고 내려와서 이집트를 정복을 할 때에 반드시 통과하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군대가 지나갈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군사들한테 식량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자들은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비옥하긴 해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가 전략적인 요충지라서 낮은 언덕이지만 한번 올라오게 되면 수 킬로미터 지형을 360도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유명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무깃도 지역으로 다 올라갔다 갔다고 합니다. 모세 시대의 투트모스 3세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올라올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워낙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최후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무기또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까지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었는데 이 전쟁 많은 땅에 누가 와서 살고 싶겠습니까? 조금만 바꿔 놓아서 살기 좋게 만들면 다 때려 부시고 다 빼앗아 가는데 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나마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거인들이라서 쉽게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을 넘보지 못할 테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작고 연약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상식이었던 겁니다. 땅이 비옥하긴 하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고 자기들이 걸어갈 꽃길이라고 생각해서 왔더니 꽃길이 아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자기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에 환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환상이 깨지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단 정복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정복해봤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꿈꾸던 꽃길에 대한 환상이 산산이 부서져 나가게 되고 정복을 포기하자고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죠.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살기 좋았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사실 절대적인 기준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정말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있고요. 먹고 싶은 것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대형마트 있고 즐길 거리 많은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발달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가 정말 꽃길을 추구할 수 있을 만한 사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인데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가지고 싶은 건 못 가지니까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자기의 몸을 팝니다. 여자애들은 아저씨한테 몸을 팔고 남자애들도 아저씨한테 몸을 팝니다. 가출 청소년 중에 남자 학생의 17% 이상이 학문으로 섹스를 해서 돈을 버는 바텀 알바를 했다는 통계가 최근 발표된 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회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다고만 합니다. 정신없이 살다가는 자기들이 집어 삼켜지는 땅인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꽃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면서 이 세상과 함께 꽃길을 꿈꾸고 있다가 내 능력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좌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만 할까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가시밭길 속에서 꽃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긴 했지만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큰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살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멸을 당할 수 있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욱더 절망을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여기까지 왔을 때 그만큼 기대하고 왔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현실, 도전할 수 없는 현실,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돈이 최고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좌절을 하죠. 쟤는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다. 흙수저라고 자괴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좋게 보고 이 세상을 동경하면서 어떻게든 신분 상승, 즉 돈을 많이 벌어서 귀족과 같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럴수록 힘이 들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도 심하고 차별도 심하고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사회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 개천에서 태어난 자신은 죽을 때까지 지렁이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들과는 달리 태어났을 때부터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잠깐 동안 희망을 품습니다. 저 땅을 정복하기만 한다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정복할 수 없는 현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희망이 꺾여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상황 보고 불평하고 리더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탈출하기 43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게끔 가나안 땅을 미리 세팅을 다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을까요?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선택한 민족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걸까요? 이 사실을 알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부가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은 하나님 바라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던 약속의 땅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를 했던 것은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에 그 땅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 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나 인기나 편안한 생활이나 공부 잘하는 것이나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나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것이나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나 이런 것만 따지고 있고, 이런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은 가시밭길이라면서 좌절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밭길 속에서 꽃길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에 실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꽃길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더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더 잘 살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스타트업, 즉 창업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생들이 4년에서 5년 뒤에 마주하게 될 현실이자 좌절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해당하는 때죠. 어떤 사람들은 꽃길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밭길이라는 현실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추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취했던 민주주의와 같은 상식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면서 성공만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사회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말씀대로 살다가 직장에서 내쫓기고 그래서 배고파지고 돈 없어서 눈물 흘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이 잃지 않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임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보니까 연세가 다들 많으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제 말씀을 듣고 인생의 황혼기에서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도전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